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 딱 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일, 그게 인생을 걸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손전등을 켜면 10m 앞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10m를 지나가서 또 다른 10m, 이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곧게 뻗은 길인지 아니면 막다른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서 있는 길이 오르막길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걷다 보니까 내리막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길인 것 같았는데 걷다 보니 정말 평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시야는 바로 요 코앞에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선 자리에서 되돌아봐야 하고 또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발끝만 보고 가다가는 방향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멀리만 봐야지 하고 멀리만 보고 가다가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돌아보는 것과 내다보는 것이 연결되어야 하지요. 잘 돌아봐야 하고 또 잘 내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한 걸음 뒤를 찬찬히 돌아봤을 때 천리길을 잘 내다볼 수 있습니다. 천리길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시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되돌아보고 그리고 아무리 내다봐도 우리는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서울대 송옥은 교수가 쓴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58년 개띠로 대변되는 그 베이비붐 세대, 이 사람들, 이분들의 그 애환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을 아주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놨어요. 이 송 교수님이 이 베이비붐 세대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가교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근대와 현대를 이어준 사람들, 농업 세대와 IT 세대를 연결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컸습니까? 극심하게 가난한 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학교 마치고 와서 소염을 주고 또 고무신 신고 다니고 대학 진학률이 10%가 안 됐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부모들 부양하고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너는 어떡할래? 라고 물으면 고향 가서 살면 되지,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에요. 조금만 더 참자, 10년만 더 버티자, 이렇게 호단하고 아주 절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는 방법을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우는 게 사치였던 걸까요? 송 교수는 이 책의 말미에 사이먼 앤 가펑클의 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이 곡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가사를 쫙 적어놨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 힘든 시대에 그 세상 위에 자기를 갈아서 다리가 되어준 사람들, 자기를 눕혀서 서로 연결해준 그 세대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서글픔은 비단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대의 자녀가 되는 이 청년들, 그 청년들은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불안에 휩싸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은 열심으로만은 부족합니다. 큰 벽을 느끼는 거죠. 기성세대와는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불안을 경험하는 세대. 이게 지금의 세대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들은 각기의 불안, 또 각기의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자신의 눈으로 내다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계획하고 또 반추해 보는 것으로는 우리의 불안을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인생의 한 시점에서 암중모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주도 면밀한 사상가였어요. 전쟁의 판세를 한눈에 쫙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이런 아히도벨을 굉장히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을 지키는데 앞장섰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하자 압살롬 편으로 확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타도 다윗 왕의 선봉에 서게 돼요. 이 아히도벨이 16장 21절에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그러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되자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라는 거죠. 이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라는 말이죠. 아버지를 이제는 적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또 17장 전반부에서는요, 도망가는 이 아버지 다윗 왕을 압살롬이 급습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생각할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지쳤을 때 바로 쫓아가서 급습해서 다윗 왕을 죽여야 합니다. 아주 정광석화 같습니다. 이게 쿠데타가 어떻습니까? 쿠데타는 기세예요. 한 번에 그냥 노도처럼 왁 몰아붙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히도벨의 전략과 계획이 비정합니다. 아주 그 칼 끝에 아주 정의라고는 하나도 묻어나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다툼에는 아버지와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이 계획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무엘하 17장을 쭉 읽어보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후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후세는 다윗 왕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거짓으로 이 압살롬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해요. 1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 전략을 말하는 거지요.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은 새끼를 잃은 어미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격분한 이 다윗 군대들을 급습했을 때 만약이라도 실패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대규모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후세에 이 계략을 통해 다윗은 겨우 목숨을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 다음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나오죠.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짐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귀에 싣고 터벅터벅 고향길로 쭉 내려가요.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그냥 쓸쓸해 보이는 장면이 아니죠. 그 장면은 지금 아히도벨이 자기의 존재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파괴의 과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 그때 그는 아무에게도 기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길을 내려가면서 계속 혼자 되뇌었을 거예요. 다 끝났다. 돌이킬 수가 없다. 회복될 수가 없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최고의 사상가였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회복되어 줄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도 아히도벨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1년 내내 교실 한 구석에서 움츠러들고 있는 여중생의 마음, 그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성적을 비관해서 아파트 옥상 난간의 끝에 딱 서 있는 마음, 그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평생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마음, 평생 모아왔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마음, 늙었는데 자식에게 버림받는 마음, 정말 깊은 웅덩이 속에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절망이라는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절망하게 만듭니까? 한 가지 절망이 모든 것을 다 절망하게 만듭니까? 한 번 절망했다 그래서 영원히 절망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요. 한 가지 사건으로 절망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왕따 당했다고 내 인생이 다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성적 하나가 인생을 다 망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이 다 의미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잃었다고 인생을 잃지 않아요. 자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 한 가지 절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멸시키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만이 너의 존재의 이유다. 네가 실수 한 번 한 것, 네가 한 번 실패한 것, 그걸로 네 인생은 끝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강요해 옵니다. 제가 아히도벨, 히브리 말로 된 아히도벨의 이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름이 아히가 형제라는 말이에요. 도벨은 어리석음이라는 말입니다. 아히도벨의 이름은 어리석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사실 정작 그의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했지요. 집착한 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실패에서 딛고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산을 오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관점이 달라져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가로지르는 것 같구나. 정상에 오른다고 끝이 나는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산을 막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시간을 터벅터벅 걸어야 하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것, 광야를 가로지르는 것 같다는 말이죠. 높은 모래 언덕 위에 올랐다가 또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야 하죠. 인생에서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에 집착하는 사람은 인생의 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산꼭대기 정상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험한 광야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오를 때는 지도를 봅니다. 그러나 광야를 걸을 때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침반이 필요하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이도벨의 인생을 보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침반이 되어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암중모색하는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아이도벨이 걸었던 그 암울한 길,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절망 속에 빠져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한 가지 절망에 빠졌었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절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했던 신하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백성들도 외면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쫓겨갈 때 맨발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다윗의 그 도망가는 행렬이 쫙 있는데 그 앞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죄를 확 뿌립니다. 그러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잘되었도다, 가거라 막 이렇게 막 옷을 펄럭펄럭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지금 다 잃었어요. 왕국을 잃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권력을 잃었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든 의미를 다 잃고 난 상태, 그 비탄한 마음에 그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심정을 적은 시가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으니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의 주변에 온 세상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넘어지는 돌담 같은 사람이다. 내 인생은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너희가 이 기울어져가는 돌담 같은 나를 기어이 죽이려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잠잠합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그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잠히는 어둠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내가 영혼을 집중합니다. 바람 속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폭풍이 일 때 우리는 폭풍이 잦아들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폭풍은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잠잠이는 폭풍이 가라앉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그래야 내가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해질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을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오직이 딱 한 번만 나왔는데요, 그 원어를 보면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가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가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그가 나의 요새시오, 오직 그가 나의 방패시라. 그 참으로 그 처절한 그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그때 다윗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연과 필연이 계속해서 겹쳐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인간의 계획은 치밀하고 또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치밀하고 더 탄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듣지요. 아히도벨의 계획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후세의 계획을 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후세는 밀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정을 쫙 보세요. 후세의 밀지를 받은 이름 없는 한 여종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도성 앞에서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밀지를 탁 전해줘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이것을 다윗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그 가지고 가는 중에 이게 발각이 돼요. 압살롬의 추격대가 쫓아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잡히면 요나단과 아히마스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군사들도 다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다급한 김에 아무 집에나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골 아낙네가 이 두 사람을 살려줘요. 우물 속에 감춥니다. 그리고 우물 위에 그 빻은 곡식을 널어놓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후세와 한 여종, 그리고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거쳐서 또 이름 없는 시골 아낙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살아난 두 사람이 결국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렇게 급박하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 소식이 전해졌느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내가 모르는 위기들이 얼마나 숱하게 많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24절, 29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요단강을 거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하나임은 사울 왕 이 지파인 베냐민 땅입니다. 유다 자손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 왕의 땅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갈 때 아마 암살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각한 왕 아닙니까? 아무 힘이 없는 빈털터리 왕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광야를 걸어왔던 사람 다윗 왕과 신하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절박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한 사람만, 단 한 사람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때 한 사람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 기억, 얼마나 오래 갑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줬던 그 경험, 여기서 감격합니다. 여기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이 뭡니까? 다윗은 지금 늙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암흑 속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가는 길에 다윗이 누구를 만나나요? 노년의 다윗이 청년 다윗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목동때 들판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청년 다윗,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에게로 달려갔던 바로 그 청년 다윗, 그 다윗을 노년의 다윗이 다시 만납니다. 여기서 새로워지지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 있습니다. 기가 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광야로 나섭시다. 광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움을 견디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광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을 견디는, 폭풍을 이기는,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